우리 이제 교회라고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왜 위험한 신앙인가 하면 내 몸이라 하면 여기만 몸이고 이 팔은 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팔 자체로만 살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나무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과실을 저절로 맺는다.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져 나가면 죽는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혀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여기서 불은 지옥을 말하고 있죠. 유일하게 살 길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가지다운 가지가 되는 거지 만약에 거기서 끊어져 나가면 죽는다 이거죠. 성경은 이 교회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관을 두 군데를 세웠는데 하나는 교회와 하나는 가정을 세우셨다. 여러분 누차 강조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정, 교회 이건 양맥 산맥과 같대요. 양대 산맥과 같아서 이 자동차 바퀴가 한쪽 바퀴만 있다고 그래서 갈 수가 없잖아요. 이 두 바퀴가 같이 가야 해요. 여러분 인체 구조도 그래요. 이 우골좌골 해서 우측 좌측에서 이 균형을 잡아야 해요. 그래야만 반듯하게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좀 어지러웠다 이래서 왔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은 걸음마 연습을 합니다. 반드시 선 하나 여기 이제 타이로 있다면 딱 해서 여기 한번 걸어보라고 비측비측하면 치매 반드시 걸어요. 치매 위험성이 있다 이제 정밀주사 들어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냥 균형을 잡아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심을 잡으라고 해서 이 중심을 마음에다 딱 두고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 속에서 그 한 가운데 중심을 기준해서 더 보조로 이 오른쪽 왼쪽 다리 손 두 눈에서 오른쪽 눈 왼쪽 눈 그 모두 양쪽으로 준 거예요. 저 동남아 가보면요. 아무리 태풍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배가 있어요. 일반 우리 배는 그냥 이렇게 못을 V자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닿는 면이 최대한 적게 닿아야만 이 저항을 덜 받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가는데 그렇게 하면 잘 가는데 바람이 약해요. 그래서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식간에 돌풍이 불어닥치고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에 아무리 폭풍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쪽에 자동차로 말하면 바퀴를 다는 것처럼 대나무로 가로 세로 해서 거기에 지렛대 같이 세워져요. 그러면 그 가운데 중심에서 V자 거기에서 기울어진 것들이 양쪽 보조 때문에 뭐 세상 말로 난리가 치더라도 끄떡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고 어디든지 어떤 태풍 어떤 폭풍도 다 견뎌내더라 이거죠.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쪽으로 어떤 기능을 잃어버리면 계속 기울어지면서 여기에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가정과 교회의 균형을 잡게 만들어 놨어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다. 그래 예수님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셔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부활 성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분인데 지금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교회 머리가 되신 분이 강조하고,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해야 된다면 만남이 있고 또 대화가 있고 또 헌신적인 눈물겨운 감동적인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헌신적인 희생하면서. 근데 우리 주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고 헌신한다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해서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느냐. 자, 사랑하면 일단 만납니다. 이 모임이에요. 그 다음에 대화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죠.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애쓰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서, 힘들더라도 힘들지 않냐고 헌신적인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섬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한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와 가정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교회는 발전소와 같고 가정은 그 발전되어진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정에 정말 행복하려고 하고 가정에서 에덴 동산같이 안락을 꿈꾸고 살려고 할지라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죠. 전기에서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의 차단되어 버렸어요. 수원지에서 수원지가 거기서 수도관을 다 연결해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오잖아요. 근데 수원지가 말라버렸으면 가정에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교회 1순위다 그러면 가정이 그럼 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순위가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순위가 교회 1순위, 가정 2순위. 왜 그런가 하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새 힘을 가지고 공급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가정에 쓰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니라고 한다고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직장과 가정, 여러분 직장과 가정이 있을 때 가정이 1순위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직장이 1순위라고 그래요, 가정이 1순위라고 그래요. 가정은 1순위인데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가정에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아무리 1순위라 하더라도 직장에서 내가 직장이 없고 백수가 되어지고 돈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행복하고 가정의 가치성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절대 유지를 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면 오늘 직장 가요. 그래? 직장 가야 된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인정해 주고 그래서 오늘 직장 때문에 오늘 특근이다 또 아니면 비상이다 뭐다 하면 열렬 제쳐두고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승진이 되고 거기서 더 위치가 높아지고 거기에서 또 연봉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인정받고 그러면 거기에 탄탄대로가 직장의 탄탄대로가 어디에 미쳐요? 가정에 미치고 내 삶 속에 미쳐진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파워란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그 힘, 저 사람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과 땅에 나온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은 돈이 있을 때 힘이 있고 건강할 때 힘이 있고 또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좀 어떤 다른 사람의 특별히 강심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 담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지고 다르지만은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다른 사람 벌렁벌렁하고 막 심장 이 벌벌 떨리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어떤 사람 이게 뭐야 아주 눈 깜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인간도 아니야 저 하면서 굉장히 그 담력이 있어서 정말 그럴까 막 할 정도로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그 어떤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보다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분명코 여기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거죠. 한계.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너 빨리 내려놓고 나 붙잡으라 이거죠. 나를 붙잡아라.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아오른 것 같다라고 이사야 40장에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일반 참새하고 독수리는 다릅니다. 일반 꿩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하고 독수리 다르다니까요. 뭐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까 똑같이 날아다니는 걸 생각하지만은 독수리는요 위에 올라갈수록 이 바람이 세요. 이걸 저항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바람이 안 불어요. 수락산이나 도봉산 올라가면 바람 붑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몇백 미터, 몇천 미터 올라가면 얼마나 세게 불까요? 그런데 일반 새들은요, 거길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바람을 차고 올라갈 수가 없는데 독수리는 차고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그 한계의 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산다 이거죠.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그 힘이 있듯이 세상에서는 모든 보여지는 기관에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공통적인 것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거기서 밀어주고 하지만은 어느 날 끊겨져 버릴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도움을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무슨 권세요? 세상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마귀의 권세.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말 그 교회를 다 완전히 그 발가벗겨서 이 땅에 뿌리채 뽑아 없애버리겠다. 그런 왕들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 왕들은 다 망했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당을 치는데 그 앞장서서 내가 총대를 매겠다 하면서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그 데모 마치고 돌아오다가 횡단보도에서 그 교통사고 죽기도 하고 신길동의 어떤 교회가 가장 먼저 그 지역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증초가 하니까 그걸 나중에 들어왔던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가 괭가리를 치고 막 다 모여라 분예들 모여라 해서 막 날마다 난리를 쳤어요. 근데 결국 한 번은 그런가 보다 또 모이라 막 근데 두 번째 또 사람이 죽었어요. 나중에 자동적으로 해산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무지한 사람이 담대하다는 말이 있듯이 겉모르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겉모르고 교회를 자기 손 아래에 다 있는 걸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와 관계를 잘 맺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교회를 똑같이 주님 사랑한 것이 교회 사랑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건 뭡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 말씀을 지키다 보면 거기에서 얻어진 행복, 얻어지고 이루어진 역사 이런 것들이 간증이 되어질 때 나의 죽은 지식이 산 지식이 되어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 위치와 역할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삶하고 끊어져서 떼어놓고 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 예배당 오면 내가 교회에 예배드리고 문만 열고 나가면 머리에서 완전히 다 있었던 거 지워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 그리고 뗄래 뗄 수 없는 그 관계, 가지와 나무는 어디에서든지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머리에서 추상적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교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지체다. 한 지체다 이거죠. 지금 공동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들이 한 몸에 지체가 많이 있는데 한 지체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제 위치에 붙어 있어야지 제 위치에서 빠져나가면 그때부터는 그 몸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눈이 두 개 있어요. 이거 아무개씨 있으니까 내 대신 봐. 나 빠져나갈게 해서 빠져나가 보세요. 어떻게 흉스럽지 않아요? 아니면 이 손이 양손 있잖아요. 아무개씨 내 사랑까지 다 받아 하면서 끊어져서 나가봐요. 그러면 자기 편하려고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죽어야 안 죽어요? 끊어진과 동시에 나가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하려고 모임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무지 중에 상무지입니다. 무슨 무지예요? 최고 높은 무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주님의 몸으로서 내가 거기에 붙어 있는 지체인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 그 역할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인격적인 공동체로 본다면 내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회원으로서 내가 여러분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야 된다 이거죠. 미스라와 강정하로 모여라 했을 때 다 모였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주님 오실 때일수록 권면해서 모이기를 심쓰라 이렇게 가르쳐 줬죠.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불교만 보세요. 불교만 보더라도 그들은 명단만 올려놓더라도 그냥 불자요. 그러다가 조금 열심히 있으면 그 매월 초하루, 그 다음에 좀 등한시면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마스 한 번만 나왔다, 부활절 한 번만 나왔다면 온전한 사람이야? 아니죠. 불교에 비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일매일 새벽에 모이죠. 또 주간에도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셀레브에 모이죠. 주일날도 오전 오후 모이죠. 그러니까 따라올 수가 없다 이거죠. 1년에 한두 번씩 모였던 이방 종교들 나중에 역사는 자기들이 더 많은데 우리 기독교는 역사가 자기에 비하면 너무 짧아. 그런데 무섭게 올라오더라고요. 결집력.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막 그들도 지금 열심히 모입니다. 기독교 다 따라 사는 거예요. 성교원 하니까 그들도 이제 불자원 해가지고 막 불교 어린이집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부흥회하니까 그들도 또 사경회식으로 또 하고, 우리는 이 사람 있는 곳에 모이잖아요. 옛날에 어디에 모였어요? 다 산속에 있었어요. 그래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현재 다니는 나이 드신 분 죽으면 우리 불교로 문 닫아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내려가자 해서 내려와서 교회 옆에다 교인
도시화 속에서 들어와서 이거 절이 들어서잖아요. 그들이 우리 찬송 부르니까 그 찬불가 부르고 막 언젠가는요 방송을 듣는데 아주 들만하네. 그래서 한참 듣다 봤더니 우리 불자님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그 불교에서 우리 그 기독교라면 설교잖아요. 그거는 그 법회를 하는데 이 설교의 스타일이 기독교로 이제 거의 똑같아요. 그냥 이야기하는 식. 그들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알아듣지도 못해. 극납의 불납이라고 한 해경서 그분이 기독교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 교회 모시고 간증했는데요. 혀가 완전 꼬부러져 가지고 그 발음이 또박또박하지를 못해요. 워낙 오래도록 불교에 있어 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요. 그냥 하도 습관이 돼 가지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멍해질 때는 그 목탁이잖아요. 따다다다다 해서 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또 보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그 알아듣도록 우리 기독교의 설교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아무리 모방하려고 할지라도 부활절은 모방할 수 없고 아무리 모방하려고 할지라도 생명은 모방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보람 있는 것이 뭘까요? 고생하면서도 기쁘고 위로받고 샘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살리는 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어떤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공해서 그런 말을 한달짜도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죽이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괴로워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내가 뭐 때문에 살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 힘들어서 너무 행복한데요. 왜? 보람을 느낀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죠. 다 이뤘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그 모함을 받고 참 애매히 받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되어주셔서 신원을 해주셔서 역전으로 바뀌어진다는 믿음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했던 거 하나도 못 들었네요. 나는 교회 회원이라니까요. 내 자신 교회 지체니까 나 자신이 교회예요. 교회 한 부분이라 이거죠.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를 얼마나 욕한지를 모르고 교회가 다 썩어 빠져가지고 막 하면서 자기가 교회 다니까 교회 한 부분 이게 무죄예요.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할 때 여러분 이름 석자를 세요. 시작. 한 번 더 여러분 이름을 쓰면서 시작.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죠. 근데 몸은 몸인데 부분, 손의 부분, 손가락 발가락의 부분, 허리의 부분, 어떤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 유치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그건 자기를 욕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다고 하고 완전 전쟁이 하나 터져버리고 나 죽고 저 죽고 뭐 다 끝내버리자 마 이런 식으로 산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존감을 사지듯이 정말 우리의 주님의 몸으로 지체로서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그래서 정말 교회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보장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작곡 37장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생명의 교회, 세상 음보 권세 모두 이긴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 되리라.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생명의 교회, 세상 음부 권세 모두 이긴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 되리라. 아멘. 오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들 깨어 주신 사명 다하여 생명교회 능력교회 사명의 교회 되게 하소서. 오순절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 생명의 교회, 마귀 권세 깨뜨려 예수 나타난 있는 교회 되리. 아멘. 오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들 깨어 주신 다하여 생명교회 능력교회 사명의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제후 명령 받은 교회, 사명의 교회, 세상 공원들에게 사명 다하여 전도하는 교회. 4절 부릅니다. 께서 성천하여 보내신 교회, 충만한 교회, 신랑 예수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 준비하는 교회 되리라. 아멘. 오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들 깨어 주신 사명 다하여 생명교회 능력교회 사명의 교회 되게 하소. 오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소서. 들 깨어 주신 사명 다하여 생명교회 능력교회 사명의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생명교회 능력교회 사명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 여기서 보세요. 지금 교회는 나와 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끊을 수 없듯이 끊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주님의 몸인과 동시에 몸은 몸인데 주님의 몸의 한 지체 부분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지체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거죠. 교회가 망하지 않듯이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절대 예수 믿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근데 망하던데요? 주변에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해답은 없다고 그래요. 또 상황 보면 망한 사람이 있고.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그게 이제 헷갈리죠.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망하지 않은데 또 망한 사람이 있어. 그건 뭐 이때는 해답을 어디에 해답을 써야 해요?
망한다 안 망한다? 예?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망한다 안 망한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면요, 교회 그러면 목사님이 운영한 교회 해가지고 그 이제 오해를 해요. 내가 이 교회 몸의 구성원으로서 나도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 지체다 이거죠. 나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망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망하냐? 끊어져 나간 자는 망해요. 가지가 툭 끊어졌어요. 병들어서 끊어져서, 바람 불어서 끊어져서 땅에 툭 떨어졌어요. 그럼 말이잖아요. 그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그 제왕들이 교회를 숙청을 시키고 그랬는데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교회는 여기에서 뭘로 이루어진 교회냐?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몰랐는데 복음을 통해 들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예수를 죽일 만큼 죄인으로서 그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님의 믿음을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자, 이게 믿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예배 당이 아니라 교회는 여기에 하우스와 홈, 이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사는 식구들이 중요한 것처럼 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다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공동체. 그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 한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가장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신 거죠. 그러면 이 믿음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끝까지 남아야 안 남아야? 남아야겠죠. 전도하다 보면 수없는 교회를 거쳐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끊어져 나가서 짓밟혀지고 이제 불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소망의 비전이 없어서 그래. 비전. 소망의 비전.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원이 이루어진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전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어질 수 있으려면 소망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소망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 자, 믿음 있는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죠. 구원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러면 이 소망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소망으로 구원 받는다 이거죠. 우리 성경 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 뭘로 구원을 받나? 먼저 찾으신 분이 읽습니다. 시작. 예, 뭘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따라서 합시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믿음으로 얻어요? 소망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다니까요? 믿음으로 얻어요? 소망으로 얻어요? 소망으로 얻는다니까요? 아니, 여기 믿음,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 믿음으로 얻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하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중간에 다 떨어진다 이거죠. 이삭이 막 올라와요. 곡식이에요. 그런데
탈곡에서 추수가 되어서 곡간에 들여지기까지는 알곡만이 들어가 쭉정이 다 나중에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소망은 비전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비전은 땅의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늘의 거예요. 그래서 이 상에 우리는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고 흙에서 나온 것을 흠모하고 흙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풍성하면 그 사람 대박나고 또 성공했고 그 사람 대단하다고 하면서 모든 언론 그 모든 것을 언론에 주목을 받는다 이거죠. 하늘의 것은 신경 쓰지도 않아요. 부정해 버려요. 천국 있냐 없냐 가봤냐고 이런 세상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24절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이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영원한 지옥을 소망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옥의 소망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흠모하는 거예요. 설레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죠. 자식을 보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산다 그렇게 힘들지라도 왜?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 소망이 무너지면요 기독교는 무너져요. 왜 핍박 속에서도 왜 궁핍 속에서도 조롱 속에 그 위협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가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힘이 없는 것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이래서 저래서 하지만은 그것은 그림자를 쫓아가는 거에 불과한 거고 근본적인 것은 하늘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하늘의 소망이 끊겨져서 그렇다 이거죠. 기도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신 다른 사람 말고 내 기도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비춰보라 이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방인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어떤 기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다 집약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구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중요시 여기면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선순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가지라. 하나님 사랑이 첫째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분명히 선을 그어줬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것처럼 기도서를 들어보면 내가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가령 한 예를 들어본다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신앙에서 너무 견디고 너무 어려워서 기도도 안 되고 정말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또 내가 지금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야 할 텐데 피해가고 싶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작정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철회도 하고 그런 사람 있는 반면에 하나는 내 자식이 지금 너무 말로 표현할 수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세상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막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 목사님이 이런 거 잘못됐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어디에 내가 있을 때 금식이든 작정이든 철야든 그 기도를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안 물어볼게요. 손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라 이거죠. 스스로 분명히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마는 우리가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할 때는 기도가 안 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그 감당하고 싶지 않고 힘들다고 하고 짜증나고
그럼 그것 때문에 금식을 하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철회를 하든, 그것 때문에 작정 기도를 하든 그랬던 내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더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끝나버려요. 그런 현주소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해서 얻으려고 했던 이것은 내가 그냥 보너스로 줄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소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어요.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은 절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은요,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소망이 뒷받침을 해줘야 해요. 할렐루야. 소망.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되냐? 보장된, 우리 한번 따라서 보장된 축복을 받는다. 틀림없이 이건 100% 보장된 축복을 받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다윗이 1세기를 한번 보세요. 그 전 생애를 그냥 어떤 과정 속에서 다 마치고 난 뒤에 자리에 딱 올려놔서, 사울의 자리를 하나님 올려놔서 그렇죠. 그러기 전까지는 피신하면서 사울의 왕의 추격을 피해 다니면서 국경선을 넘나들면서 얼마나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소문을 듣고 포위를 해서 동굴 속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꼼짝달싹 없이 도가 되든 쥐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다 산울로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바위 요새가 되어주셔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했더라면 그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죽하면 그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짓고 싶은데.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은 그냥 실행만 했을 뿐이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더라. 사울의 짐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짐은 점점 강해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누가 밀어줬고 이끌어주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승리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왕이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이잖아요. 근데 못 죽였다니까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철통같이 지키셨기 때문에. 보장받은 복.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불 속에 던져버리려고 했지만 던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던졌는데 왕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못 죽였잖아요. 더 스타가 됐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스타 됐다니까요. 요셉 형들이 죽이려고 완전히 그 모든 작전을 쓰고 제발 죽이지 말자 해서 마침 그 찰나에 미대한 상인이 지나간 길에 팔자. 그래서 이런 물건보다 팔렸지만은 총리로 나타난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보장받는 복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보장받는 복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나는 안 풀리냐, 나는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절망해버린다 이거죠. 오늘 임신해가지고 그 이튿날 아기 낳으려고 여러분 생각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래서 이 소망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역사가 있습니다. 일을 해요. 믿으니까 일을 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데 누가 일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은 거야 열심히 일하잖아요. 투자해놓고 망할 것 같으면 누가 일해요? 빨리 원금 빼가지고 그냥 손 털려고 하겠죠. 믿음, 내 생애를 다 맡겨버리고 주님께 올인하면서 신앙생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를 하고 사랑에는 수고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장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은 그 약속된 말씀으로 보장받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간증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간증자의 주역들이 우리 애광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또 지금 비대면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수직관계 속에서 이 교회는 지금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믿음이 없으면 이건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회원이 아니에요. 지체가 아니에요. 주님과 붙어 있지 않은데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데 끝까지 구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일어나오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 하나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와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고난이 따라온다니까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건 뭐냐면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고 영광으로를 보지를 못해요. 영광. 교회의 두 날개, 양날개가 뭐냐면 하나는 고난의 날개와 하나는 영광의 날개가 있어요. 중심을 뭘로 잡아주냐? 믿음에서 딱 중심을 잡아요. 따라서 믿음에서 중심을 잡는다. 그 믿음이 없으면 자로나 치우쳐요. 그래서 성경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경고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고 5장에 바로 접근하잖아요. 접근하면서 4장 후미에서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그들 소문을 두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갈릴리 나지막 야산에다가 앉혀놓고 가르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내용이에요. 5장 3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10절에 뭐가 나와요?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팔복 중에 하나, 이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 앞서 갔던 선자들이, 모든 선자들이 그 길을 걸었어, 이거예요. 그래, 이게 정도다. 널 미워서 너희 걸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이 길이 있으니까 너희들 그걸 알아라.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여러분 신학 자체가 강조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알다가 모르겠어요. 왜? 어떤 분은요, 복을 받지 못하면 이건 기독교인 아니다, 한쪽으로 막 기울어져요. 복은 분명히 우리는 받았어요. 계속 열매를 맺혀가요. 그런데 복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복받은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때가 돼야 맺지, 오늘 그 과일나무 심어서 오늘 열매 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병행해서 가르쳐 주면서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과정이다, 지금 이게 열매를 여는 과정이다 한다고 한다면 버텨낼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고난 자체를 딱 한 카트로서 산 찍어서 결론을 내려버린다 이거죠. 당신이 항상 잘못했어.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성경을 갖다가 인용하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 해서 부자로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막 확 와탄 거예요. 정말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나 지금 내가 복 받지 못한 것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밖에 없는데 결과를 볼 때 내가 못 산다, 내가 굶겨가 산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렇게 흔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봐야 해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라는 것은 뭐냐면 기초를 닦아주는 거예요. 기초.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 거기에 우리의 모든 윤리관에서도 기독교의 윤리관에서 기초를 세워주죠. 신앙관에서 기초를 세워주죠. 모든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의 개념을 그동안에 육신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실적인 그 복만을 최고의 복으로 있고 구약 성경 보면 그렇게 여러분 인지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신령한 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령한 복. 8가지 복 중에서 눈에 보이는 복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것 복이다. 애통한 것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 또 마음이 청결한 것 복이다. 긍휼력인 것 복이다. 핍박받는 거, 핍박받는 건 보이네. 그것은 요거도 먹는 거 보이고. 근데 다른 거 보여 안 보여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 핍박 없게 하여 주세요. 요거도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게 더 빨라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별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베드로전서 찾아보세요. 2장 19절에서 21절. 먼저 찾으시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부당하게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개혁성경에 그렇게 합니다. 잘못도 없는데 내가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히 받는 고난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자,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애매히 받는 고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구원시키기 위해서 불렀다, 축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난받기 위해서 불렀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받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지금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부활의 영광. 다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영광을 얻었죠. 그런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먼저 받으시고 부활을 나중에 받았지, 부활을 먼저 받고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누가 모델입니까? 예수님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참호사. 그러면서 그 바람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냐 안 했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항을 하다 보니까 핍박받고 충돌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이 고난의 현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리가 더 많습니다. 숫자. 이 세상의 숫자 놀이입니다. 숫자. 누가 더 많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의 동아지로 몰아넣는 사람이 많냐? 그 사람이 많으면 그 동안에 들어서 몰매를 맞는 사람 혼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이 들어간 곳은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토속신앙, 우리 문화적으로 보면 그 문화, 그 민족의 문화죠. 우상 문화, 죄악의 문화, 대대적으로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문화, 가나안 땅에 우상 문화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기 때문에 그를 밀어내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그들 민족과 아들 딸 주고 그렇게 해서 사돈 맺지 말아라. 그들을 아내로 데려오지 말아라. 한 이유도 영향받을까 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삶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어디에서도 다 영향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의 허대에서 난 자손들을 생산을 시켜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서 바로 민족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던 민족 가지고 그냥 개조시켜서 쓰는데 개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그래서 좀 늦더라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 작전을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을 본을 보여주셔서 나를 믿으려면 나같이 따라와라. 내가 고난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작정했다면 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널 불렀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거기요. 시작. 아멘.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면 그 자취가 뭐예요? 고난의 발자취.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고난. 이 내용을 강조하고 가르쳐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듣기 싫거든요.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축복 막 하다 보니까 듣기는 좋은데 힘이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이 내용들을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각오하는 것과 각오를 해서 닥쳐보는 것과 좋은 것만 생각하다가 어린이를 당하고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난 것도 그래요. 저기서 오니까 속도를 줄이지 않은 거 보니까 저 충돌이다. 안전띠 매 정신 차려 딱 신호를 주면요 사고다 그러면 벌써 머리에서 인지를 해요. 그러면 다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완충작용이 돼요. 근데 아무 생각 없고 멍하였을 때 뒤에서 탁 들어 하다 보니까 막 허리가 나가고 목이 나가고 막 해서 상대가 볼 때 조금 미는 것 같은데 멍하고 넋놓고 있다가 보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각오하고 있는 사람, 각오가 없이 그냥 좋은 환상만 그리고 세상은요 환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상 가지고 살 때는 어디에 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세요. 거기는 환상을 가진 대로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고난 이것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겨내냐 못 이겨내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목사님 왜 왔다 갔다 하나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도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 한번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뭘로 하나님 나라 가나? 사도행전 14장 22절 먼저 다시 읽으세요. 시작. 왜 이렇게 이제 이쪽은 또 안 읽어요? 몇 분만 펴고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지 말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환난을 겪어야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니까요. 예, 보세요. 믿음의 믿음. 14절에도 그걸 가르치죠. 22절에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을 기초로 중심을 잡아라. 잡는데 너희가 교회 끝까지 지체로서 붙어 있고 남으려면 믿음에 붙어 있으라.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양날개 가지고 있는, 양날개가 있어야 균이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환난과 영광이 있는데 이 환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환난이 올 때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말아라. 겪어야 된다, 겪어야.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자적인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 가고, 독자적인 그냥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항상 중심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네가 환난이 올 때, 네가 고통이 올 때, 애매히 받는 고난, 주님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어림을 닥쳐올 때 네가 이 참아내는 거, 이건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너에게 검증된 자다 이거죠. 그래서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면 검증이 됐으니까 합격해서 합격증 줘야 안 줘요?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약속이 실행이 되죠. 영광이에요. 오늘 이 설교 들으니까 심각해가지고 차라리 오늘 안 들었으면 좀 편할 텐데, 여러분 안 듣는다고 편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단 말이 있듯이 이거 못 듣고요 괜히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짓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12 제자들이 상황이 부딪히니까 막 다 도망가고 야단법도 다 됐어요. 돌아왔으니까 망정이지 그대로 끝나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가 돌아오지 못했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지금 영광, 이 영광은요 아무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이 과정 수평적인 면에서 수직적인 면에서 잘 보세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다 연결이 되잖아요. 믿음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중심이에요. 교회의 중심.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보장된 약속이 주어진다. 이걸 검증된 모두 간증들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마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고난이 온다 이거죠. 고난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면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놀라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피해 나가지 말고, 나 혼자 하면 힘든데 공동체 같이 나가면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지나갑니다. 욥의 환란이 지나가세요, 안 지나가세요? 지나갔어요. 예수님 시험이 지나가세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여러분 대형 사고, 뭔 엄청난 사건이 있지만은 나중에 그때는 생지옥 같은데 다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폭풍이, 배가 막 파손하기 직전,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짠짠해가지고 언제 그랬냐 해서 나중에 영광이 온다 이거죠. 이 날을 우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누가복음 9장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5장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 무슨 말씀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동굴에 들어갈 때, 좁은 데 들어갈 때 여러분 여기에 체격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해.
비싼 입장료 내고 내가 예못 들어갔는데 끼어가지고 막 상처가 나고 그래. 좁은 문은 그래요. 이런 좁은 문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넓은 길은 그리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만은 멸망의 길이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님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해요.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지상명령 내리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항상 함께 있어요? 어린 입이 있을 때는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인지 모르죠. 어떤 일 당하고 난데 아무 것이 없더라면 나 죽었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정말 그래서 사람은 혼자 못 산다니까. 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거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먼저 아시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모든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걸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환난을 주시고 이런 정말 핍박을 주고 왜 이런 것을 주셔서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순교자들이 나오고 막 그랬을 때 그런데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달라요. 우리의 시각은 현재 현실 여기서만 잘 되면 최고야. 내일 죽더라도 내일 망하더라도 내일 지옥 갈망정 여기서만 정말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되면 나는 죽어도 소원이 없겠어. 이게 우리의 미련한 가슴이고 미련한 생각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고통스럽을지라도 참아라.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여기에서 정말 고통받으니까 하루가 천년 같은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이다. 잠깐 고난을 받는 것보다 고난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좋지 않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다 잤습니다. 4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장 17절 고린도후서예요. 후서. 시작. 아멘. 17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했어요. 환난 받을 때는 내가 그게 너무 지루하고 정말 시간이 얼마나 안 갑니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까지 느껴지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시간을 이끄신 분이잖아요. 이건 잠깐 동안 지나간 것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게 합니다. 자, 환난을 왜 이 과정이 있게 하셔요? 영원한 영광을 중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게 하게 합니다. 이 환난이 고난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18절 다시 읽습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영원함이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무궁한 그 지혜와 지식을 보여주는데요 이 비밀을 공개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잠시 사는 세상에 조금 잘 살고 조금 정말 이렇게 잘 되고 막 그러면 그게 막 복받았다고 막 좀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사람을 그 사람 회개할 것이 많다니까 막 자기가 하나님이 그냥 다 판단하고 다 요리해서 막 재판장이 되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다.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보장받는 복은 틀림없이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양날개를 휘었다. 고난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는 복을 받고 그들은 망하고 얼마 남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시기 질투 때문에 막 그 원수들이 그 방해하고 모함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문화 충돌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래서 고난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옆으로 가도 믿음이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아래로 가도 믿음, 옆으로 가도 믿음. 믿음은 중심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영광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바울은 피해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 잘 알잖아요. 자녀이면 곧 상속자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자녀는 상속자니까 그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고난 같이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함께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로서의 고난 받고 싶어요? 빈털터리로 고난 안 받고 싶어요?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내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 고난 받고 싶어요. 나 고난 받기 싫으니까 상속이 뭐 다 때려치고 다 네가 가져.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이 어려운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으면요, 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래 마음의 자세가 기뻐해야 하는데 인상 찌푸리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했다고 그러십니까? 좀 깨닫게 해주시고 한번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막 너무 답답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양심 심어놨어요. 죄를 짓고 고난받는 것은요 벌써 자신이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나와요.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요. 내가 이만큼 고난받고 영광은 이따만큼 받는데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아 오고 싶으면 와라 오라고 못 와요. 여러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막 총을 이제 쏜다고 오지마 너 쏜다 그러면 가지 못하죠. 그러면 터벅 쏜다니까 나중에 쏘는 사람이 벌벌벌 떨어 상대방이 딱 해놓고 댕겨봐 땅을 탁 건져 떨어뜨려요. 쏘지 못해. 왜 그럴까요? 담대함으로. 그러니까 와라 하니까요. 와라 하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죽는 거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또 죽어도 또 사니까.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위대한 힘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난다.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려울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분이 다 영광을 가려버렸던 기독교의 역사. 순교대왕이 죽었잖아요. 그래 하나님 영광을 다 가려운 분이 아닙니까?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 기준을 둔 거예요. 영원. 따라서 영원한 거. 주님이 죽었다고 하는 거기에 카트를 딱 찍어서 봐라 죽었다 실패자 아니냐? 그러면 죽은 것 같죠. 근데 살아난 것을 왜 안 찍어주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 부활을 그렇게 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땅의 모든 소망을 완전히 다져서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거기에만 신경을 썼지 부활의 영광 같은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망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거죠. 오늘은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죽어서 부활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원천적이지만은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인 면에서도 내가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짐을 당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이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건 시간 없으니까 읽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망한 것 같은데 바울이 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에서도 여기에서 다시 부활된다 이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역전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 우리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해야 하냐? 사명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다하라. 고난 속에서 사명을 다해요. 그 사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사명이냐? 기본적인 사명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본적인 사명. 기본적인 사명은 사명이라고 하면 사명이지만은 이건 의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건 의무적인 사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생이 학교 가는 것은 의무적인 거죠. 우리 교인들이 교회 한 회원으로서 교회 오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아니에요? 의무적인 사명 이건. 한번 따라서 의무적인 사명. 오늘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본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기뻐했다. 교회 출석하는 건 이건 의무적인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명이냐면 헌신적인 사명이 있어요. 따라서 헌신적인 사명. 이 헌신적인 사명은 기쁨을 줘요. 감격을 줘요. 너무 기뻐서 내가 하고 싶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의무적인 사명은요, 억압이 돼요. 나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왜 하라고 그래? 근데 의무적인 사명이라도 억지라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탄력을 받아요. 학교 다니기 싫다고 해서 안 다녀보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가라, 너 피눈물 난다 막 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바로 힐이 오면 그 순간에 시동이 걸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다고 해서 안 나와버려요. 그렇게 해서 가야 은혜 받지 못하고 가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다음에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가본들 뭐 은혜를 받겠어 나 안 가. 그러면 여러분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더라도 억지로라도 나와야 해요. 왜? 의무니까. 그래서 의무적인 사명을 다해요. 근데 이왕에 우리는 정말 의무적인 사명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의무적인 면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헌신적인 사명이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억압에서 해방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 내가 시간을 들여지고 물질을 들여지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여서 이 사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결과가 나타나는 결과.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썩어질 육체로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두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 그래서 사명은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직분은 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말씀 한마디 다 해버리시면 되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의 결과를 주시려고 직분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직분은 영광 얻을 기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하신 말씀이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타이틀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교회를 통해서 다 발전을 시키고 축복의 발전, 또 우리의 영광의 발전,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게 하는 발전, 이 교회를 통해 다 이루어지게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예민하고 교회다 싫어 하면서 잘 되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지예요. 오늘 제가 인도하면서 항상 사모님 그래요. 간단하게 해서 기도하라고. 귀가 따갑게 들어요.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답답하다니까. 왜? 기도를 100번 하더라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 기도하다가 시험 든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래서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한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교회 어찌고 하면서 막 교회부터 다 때려치워 버리겠다고 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이 비밀이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여러분 예수 한 분이, 예수 안에 해답이 있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여러분 축복이 담기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알아야 할 때는 예수를 예민하고 엉뚱한 데서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고 엉뚱한 데서 문제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이방인들도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럼 우리들도 기도 열심히 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은 부처님 남녀 호래교님 하더니 대상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 그러면 이게 기도냐 이거죠. 우리 구별된 기도냐?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차별화가 돼야지 않겠느냐 이거죠. 근데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명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보장된 복을 다 심어놨으니까 여러분 이 전체를 정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리바이벌에서 다 되새기면서 기도를 하세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좀 칠판 없는 데는 이 내용을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왜? 아무래도 시각적인 면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 중심 오니까 쉽죠. 이해가 되죠. 또 양날기 쉽죠.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 그냥 고난 받는 것에 사명을 다 하다 보니까 고난 받는 거예요. 그냥 고난 받는 나 뭐 비싼 밥 먹고 그거 싫다고 하니까 안 해. 그러면 고난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고난 받는 것은 사명을 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심어 가잖아요. 심어 가니까 이 결과가 주어져서 다 보장받는 거예요. 이리 가도 다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